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바로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 사건입니다. 1346년에 유럽 동부에서 시작되어 가지고요, 1355년 19년 동안 이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그 유럽 인구의 약 50%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요 70%에서 80%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이, 이게 하도 전염이 심하니까 그 의사들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실제 복장이 저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한 그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인구 이동과 또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 경쟁에 이르게 되었고, 정말 많은 아메리카 사람들이 엄청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인해서 1769년 최초의 전기기관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사람들은 아주 급속하게 이동이 되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69년에 달 착륙, 인간이 이제 달을 착륙, 이거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쩌면 2020년에 시작된 그 코로나도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서론에 이렇게 세계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느냐 하면, 인류 역사에 이런 엄청난 인간에게 놀랄만한 사건과 또 이런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만큼 더 큰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그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요 AD와 BC로 나눠버렸어요.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영향력 면에서도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가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3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림 한 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화가들이었고요. 예수님은 한편의 글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러나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번연의 철로역정 등이 모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는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등 기라슨 같은 음악가 등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불후의 명작을 작곡한 거죠.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것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다 아는 절기지만, 그런 안타까운 것은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다 주연을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18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초신자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구약은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부터 읽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이제 작심하고 읽다가 첫 번째부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계속 낳고 하니까 뭔가 이게 산부인과 기록인가?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왜 보이스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하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태복음 1장을 하면서 제가 한 게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장 하면 참 힘들겠다. 뭐 다 낳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중요한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가 왜 14대에 걸쳐서 3번 42대에 걸쳐 긴 세월 동안 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만 기록해 놓고 있냐 이거죠. 누가 누구를 낳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42대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무슨 우리의 관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42대에 이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는 바로 나타입니다. 나타. 탄생입니다. 수많은 탄생이 있었지만 그 많은 탄생은 단 하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긴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4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그러면 성령으로 된 거다. 그러면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가 잉태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일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처녀가 지금 내가 정혼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42대를 거쳐서 낳고 오직 예수님의 탄생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준비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냐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띠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성탄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자,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쉬운 열심이 아니죠. 아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희생당하는 일에 무슨 아버지가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장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원래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인 자기 사람들을 예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기 백성. 제 동기 목사님, 어떤 동기 목사님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항상 저를 보면 저한테 지금도 자기야 그래요. 자기야. 근데 굉장히 저는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볼 때마다 자기야 그래요. 어색해요. 여러분, 자기야는 누가 합니까? 부부간에, 연인간에 하는 거죠.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자기야. 너는 내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거 만들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어렵고 자격을 갖추고 잘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땅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기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죄인인데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 성탄절에는 내가 기뻐야지, 내가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누가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성탄을 잘 저는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부모님과 함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감을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성전에 찾아온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 1장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근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28절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은 시므온이 굉장히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 얼마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여러분이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이 시므온의 감격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이런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결혼을 했는데 7년이 지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되어가지고 지금 84세인데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자 20살 때 한번 결혼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7살 때 홀로 된 거예요. 지금 84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50년 이상을 이 여인이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50년 이상을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의 영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들은 주님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정도의 감격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탄절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야, 성탄절기 빨간 날이네, 놀러 가야지, 예배 안 드리고 이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꼭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회갑이 있고 칠순이 있고 결혼기념일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 축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축하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은 지금도 뭐 몇 주기 추모하면 막 삼성가의 임원들이 다 와서 추모제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병철 회장 뭐 이런 분들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대통령들도 보니까 제가 누구누구를 말하지 않겠지만 대통령도 뭐 몇 주기에서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관계되신 분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기념하고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축하를 받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성탄에 하면 항상 노래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사실 성탄과 루돌프 사슴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됩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자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노래들이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에는 우리가 어떤 노래 불러야 됩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정말 사실 보혈 찬송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내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탄절에는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또 시몬처럼 또 안나처럼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이 2022년 21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